21년 4월 4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절을 맞이해서 영적 부활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2000여 년 전 오늘 새벽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린도전서 15장 2절과 3절의 말씀과 같이 성경대로 십자가상에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심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나에게 의가 되는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부활하심을 믿는 것이 곧 구원받은 신앙의 고백이라고,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모든 성도들의 공통점이 뭐냐? 2000여 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고, 그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나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부활하심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바로 이러한 자가 영적 부활이라고 하는 새 생명을 가진 자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것, 이것이 근거가 되어서, 이것 때문에, 이 이유 때문에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산 소망을 가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은 우리 인간의 어떤 의지나 인간의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상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새 생명을 얻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부활의 영,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지요. 이로 말미암아 이것이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와 있기 때문에 우리 죽을 몸도 이제는 살아나게 되었다고. 정말 감격스럽고 신비적인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다 같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이 우리의 마음에 와 계시는 자다. 믿으시죠? 예, 이걸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바울은 그걸 고린도 교인들에게 꼭 지적을 해줘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마음속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의 영, 그 영이 누구지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내준 그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계신다라고. 이걸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요, 이것이 부활절의 진정한 의미를 가진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영광을 드리는 성도들의 기본적 믿음의 자세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영적 부활이 뭘까 궁금하시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조금 공부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말씀에 가보게 되면 유대인의 선생인 니고데모가 사람의 낯을 피해서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그 말씀을 들은 유대인의 선생인 니고데모가 이해를 잘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하느냐,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가 있겠나이까?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가 있겠나이까? 이렇게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대답을 했다는 거지요. 바로 이런 의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영적 부활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지 못한다 하면 유대인의 선생이랄지라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사건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 부활의 영적 사건은 인간의 이성적 사변이나 지식이나 철학을 가지고 이해할 수가 없는 세상의 어떤 것을 여기다가 가지고 와서 이걸 풀어보려고 한다 할지라도 알 수가 없는 그러한 사건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영적 부활이 뭔가 하는 걸 오늘 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에 나타나는 말씀을 통해서 본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인간은 어떠한 존재였는가? 나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다음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 몸이 예비당에 와 있으니까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영적 부활이 뭔가를 알려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가를 내 자신이 확인하고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2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내용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상태냐? 죄송할 말씀인데 시체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송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내가 살아있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한 것은 영적 죽은 상태와 같다. 참으로 듣기도 참혹한 단어이지요. 그러한 상태라고 나와 여러분들에게 지적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할 때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은 틀렸다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상태의 영적을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서 예수 믿겠다라고 하는 여기에다가 성경 말씀대로 신앙의 고백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참혹한 현상이 어디에서 발견되느냐? 우리 지난 주간에 보았습니다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상에서 그 비참하게 참혹하게 죽어있는 그 상태의 모습은 바로 우리 인간이 저지른 바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 상태의 죄와 허물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친히 보여주셨다는 것. 우리에게 죄를 짊어지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아들이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상에서 우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참혹한 모습을 다 보여주어 나타내 주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 죽음이란 이 죽음이 뭐냐? 우리 인간은 여러분 육체가 죽었다 그러면 의사가 와서 판정을 해요. 그래서 심장이 멈추게 되면 맨날 몇 시 몇 초에 이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딱 선포를 해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과 영혼이 이렇게 분리되는 상태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육체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영적 죽음은 뭐냐? 우리는 본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떨어진 관계가 아니었다는 거지요. 죄를 범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살았던 바로 그 모습,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범하고 나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했는데 그 죽음의 결과가 뭐냐? 아담, 하와의 육체가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격된, 분리된, 떨어져 버리는 그러한 상태를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뭐라고 했느냐? 내가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이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상태는 뭐냐? 가지인 내가 그리스도께부터 떨어져 있는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지금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게 되면 시들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왜? 뿌리가 없기 때문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결과는 이와 같이 된다는 거지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떨어졌기 때문에 결과에 가서는 사망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으니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근데 여기 본문 말씀해 보니까 허물과 죄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지요. 허물이란 말을 통해서 보게 되면 원죄를 나타내 주어서 복수가 안 돼요. 근데 죄라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s가 붙어서 복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었던 죄들 이렇게 되는 거지요. 원죄와 세상에 지었던 우리 자범죄가 다 합쳐져 결론으로 맺는 것은 뭐냐? 로마서 6장 23절에 사망뿐이라고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사망 가운데 있다고 하는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것을 오늘 에베소 2장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세 가지로 2절에서 구분을 해줘요. 보십시오. 그때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첫째,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 안 따를 수가 없어요. 두 번째,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랐다. 세 번째, 불순종하는 이들의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그 다음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가 다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따랐다는 말을 세 개로 본문 말씀에서 나타내주고 있지요. 첫째,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는 말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문화관, 그걸 사랑하는 목적을 두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안 살 수가 없어요. 세상 살아가다 보면 문화 속에 살지요. 근데 그 문화가 나에게 마치 우상같이 사랑하게 되었다. 목적을 거기에다가 두고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둘째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했는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사탄의 종이 되어서 거기서 종살이하는 모습을 가지고 나와 여러분이 마귀의 지배 속에 살았다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 속에는 분명히 욕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걸 추구하려고 온갖 수고와 노력과 땀을 다 흘리고 있다는 거지요. 그건 옛사람의 모습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삶을 가지고 인생은 뭐라고 하느냐? 최고라는 거죠. 최고의 자랑으로, 최고의 목적으로. 지금도 보십시오. 이제 얼마 남았어도 선거하겠습니다만 이게 인생의 최고의 목적과 같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것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의 우리 삶의 상태라고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여기서 끝난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부어주십니다. 자, 4절 말씀 여러분 보십시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시체 같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의 역사를 이루셨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 4절 말씀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것이 근거가 원인이 되어서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긍휼 때문에 그 풍성하신 이해할 수 없는 큰 하나님의 엄청난 메가톤급 사랑 때문에 나와 여러분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다시 5절 말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말씀하는 내용을 통해서 보면 그리스도가 언제 살아났어요? 그렇죠. 2000년 전에 그분이 부활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실 그때에 그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은 그분과 동시에 함께 영적으로 살리시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여러분,
인간이 마치 하나님 앞에 내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100번 죽어도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본질이 죽은 송장이기 때문에 아무 가치가 없다는, 인간의 힘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영이 오늘 우리들에게 선물로 함께 다 나눠줌으로써 그분을 믿는 동시에 나와 여러분은 2000년 전의 그 사건이 우리의 사건과 동일한 의미 속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조금 더 설명드리면, 우리는 시간 그리면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역사적, 영어로 말하면 히스토리의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사건이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베푸시는 그 역사적 사건을 의미의 사건, 독일에서 게시히트라고 하는 단어를 붙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공시적 사건이에요.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지금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마치, 우리 지난 시간 보았잖아요. 이사야 53장에 이사야가 앞으로 임하실 700년 전에 십자가상에 돌아가실 그리스도를 마치 지금 보는 것처럼, 지금 낳고 지금 죽으셨고 이렇게 믿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2000년 뒤에 살고 있지만은 2000년 전에 십자가의 그 사건이 우리와 동일하게, 부활의 사건이 우리와 동일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죽은 우리를 살리셨고,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정말 이보다 귀한 선물이 없어요. 이 세상에 철학이나 과학이나 논리는 입증을 하기 때문에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믿으려도 믿어지지 않아요. 결국은 니체와 같이 신은 죽었다고 고백하고 죽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간도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부활의 사건이 나의 부활의 사건이라도 믿어진다는 이 자체는 기적이에요. 정말 우리는 영적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존귀한 몸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 자체가 이 세상에 누구도 받을 수 없는 축복을, 나와 여러분은 이 영생의 복을, 영혼의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총을 입고 있다는 것을 진심으로 우리 마음에 감사하셔야 합니다. 이걸 이제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3절과 4절의 말씀에서 세례의 사건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세례 받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았다. 그걸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지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지금 내가 여기 있지만은 그때 십자가에서 죽은 그 사건이 바로 나의 사건이라고 마치 공중 앞에서 고백하게 되고, 그분이 부활한 것이 나의 부활이라고 고백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세례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2장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 보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하는 단어를 말씀하지요. 영적 부활을 말해요. 그리고 골로새 3장 1절에 가보게 되면 여러분이 가서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영적 부활, 새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는데, 여러분, 이거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 사건이에요. 현재. 나중에 내 죽을 때 일어난 사건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이 현재 나의 삶 속에 이 부활의 생명이 와 있다는 것을 믿고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은 정확하게 고백하지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 나라고 하는 그 아담화에 그것이 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따라합시다,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내 어떤 행위나 내 어떤 공로가 아니에요. 왜? 나는 죽었던 그런 시체여서 하나님이 살려놓았기 때문에 이제는 무조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나와 여러분은 살아갈 뿐이다. 너무나 우리에게 감사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제 보십시오. 2장 3절 보셨지요? 그게 앞에 동그라미 쳐봐요. 전에는 그랬죠. 전에는 그건 뭐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2장 12절 봐요. 2장 12절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그러면서 13절 뭐라 했지요? 이제는 그랬죠? 자, 이제는 우리는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때와 이제, 전에와 이제를 나와 여러분 구분하셔야 돼요. 전에는 죽었던 영적으로 송장인데 지금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신과 함께 움직이는 하나님의 자녀라. 이걸 나와 우리 정확하게 구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꼭 우리 생활 속에서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어떤 희망을 주었느냐? 그래서 이제 그 희망의 내용을 4절 말씀에서 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긍휼이 풍성하신 그랬죠. 앞에 1절부터 3절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에는 한 문장으로 나가요. 그리고 사정에서는 그러나 앞에는 절망이에요. 아무것도 바라볼 것이 없어요. 나와 여러분이 3절까지만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면 우리는 아무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4절 말씀이 탁 등장하는데 그러나 하고 반대가 탁 튀어나와요. 뭐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그래서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그러나 하는 엄청난 이 반대어의 말씀이 본문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 할 것 같으면 나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그 큰 긍휼 때문에 긍휼이라는 건 뭐냐? 반드시 저 사람에게 형벌을 가해야 될 텐데 형벌을 가하지 않고 그 사람을 다시금 살려주는 거 그것이 여러분 긍휼이에요. 긍휼의 단어라는 거예요. 마땅히 우리는 지옥에 가서 형벌을 당해야 될 텐데 그런데 우리를 그걸 감안하시고 다시 살려주는 것 다시금 본래의 모습으로 나와 이름을 삼아주는 것이 긍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그 긍휼이 어떻게 나왔느냐? 그 큰 사랑 마치 원젓한 것 같은 그 엄청난 사랑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기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가 없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앞으로 될 것이 아니라 되었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것이 어디에 나에게 초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그분을 위하여 감사하며 찬양드리는 여러분의 생활들이 꼭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나의 존재를 가지고 나의 의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 우리의 인간의 구원이라는 것은 경험도 아니요 이성도 아니요 체험도 아니요 수고도 아니요 노력도 아니요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족벌이라는 것을 내세울 수가 없다는 것. 그렇다면 진정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뭘 나타냈느냐? 이 큰 죄인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는 그와 같은 삶의 생활이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게 되면 긍휼을 입은 자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나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따라해 봅시다. 사랑과 긍휼을 입었다. 얼마나 좋아요. 여기는 이유도 붙인 것, 조건을 붙인 것도 아니야. 어떤 나의 뜻을 따지는 것이 전혀 없다는 것. 무조건 나와 여러분을 선택하여 이와 같이 하나님이 구원해 주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여기 나타나는 이 내용의 결과를 이렇게 딱 한 문장으로 결론을 8절과 9절에서 맺고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나왔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8절과 9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1절부터 7절까지 설명한 그 내용을 요약해서 바울은 8절과 9절에서 우리들에게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에서 선포하신다. 그것이 뭐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와 여러분에게 또한 예수 믿을 믿음을 선물로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니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구원 앞에서는 자랑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라. 그것이 누구예요? 영적 부활을 받은 자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 부활을 입은 자는 이제 목사님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딱 그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짚어줘요. 다시 여러분 8절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되면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라는 것은 뭐예요? 지금 내가 예수 믿고 있는 것이 뭐다? 곧 하나님의 뭐다? 따라합시다. 은혜이다. 이것이 진짜 복이란 말이에요. 진짜 복. 내가 지금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적 하나님 앞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새 생명을, 영적 부활이라고 하는 은총을 입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은혜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인이고 전혀 희망이 없는 죽었던 송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뭐냐? 은혜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본질상 답 없어요. 공로가 없어요. 어떤 것도 여에게 개입될 수가 없어요. 오직 선물이라. 누구 때문에?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나와 여러분이 받게 된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고백할까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니까 우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라.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이야. 은혜 받은 사람이야. 이걸 우리 마음속에 늘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에서는 절대로 은혜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는 결과의 대가를 바라기 때문에 절대로 행위가 여기에 은혜가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 할 것 같으면 항상 나는 죄인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이 감사함이 항상 넘친다는 거지요. 어떤 분은 물어봐요. 우리의 부모님들이 이렇게 선하게 잘 살았는데 예수는 안 믿었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지요.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었는데 어떤 이 세상의 오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안 믿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까지라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이요. 구원받은 강도의 고백이라는 것을 나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10절 말씀에 와봐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살고 있다. 나와 여러분의 선한 일이 뭘까요? 은혜로 보답하는 일이 곧 선한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무감각이 아니에요. 꼬집어도 안 아픈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라는 것은 내가 은혜를 받았다. 저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는데 가만 안 있어요. 절대로 감정이나 행동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게 뭐 하고 싶다? 보답하는 거. 무감각이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마음속에 무엇이 있다? 따라합시다. 감동이 온다.
감동이 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면 정말 그렇습니다 하고 마음속에서 감동이 나오는 거예요. 감동이. 우리 신앙생활이 뭐냐? 바람과 대가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동으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바울같이 나이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해서 내가 모든 세도보다 많은 수고를 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은혜로 했을 뿐이라고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점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살 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무슨 일을 행하든지 은혜 속에 하면 그게 주의 일이에요.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과 같이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음, 우리 영적 부활을 가진 자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6절 말씀의 내용을 보십시오. 또 함께 일으키사 영적 부활을 시켰지요. 그 다음 뭐라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늘에 앉히시니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당신의 아들이 앉는 그 보좌에 나와 여러분도 앉히신다고 이와 같이 말씀해요. 여러분, 그 앞에 에베소 1장 20절 안 봐요. 거기도 그같이 나왔지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 다음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3절에는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합니다. 디도서 1장 1절 말씀에는 튼튼하고 견고한 소망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영적 부활을 모르면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세상은 빌립보 3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저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들의 신은 패요 그 영광은 부끄러운 일이요 땅의 일을 생각합니다. 우리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우리는 영적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총을 왜 있게 되었느냐?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부활 때문에 우리에게 영적 부활을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다고.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빌립보 3장 20절과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할렐루야. 나와 여러분을 그분이 변한 그 놀라운 영광의 변화와 같이 우리를 병케 해서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누리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영적 부활의 삶을 가진 자의 결과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영적 부활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요. 무엇만 자랑할까요? 나를 살려준 십자가만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 때문에 나와 여러분이 영원한 영생에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이 어렵고 힘이 들고 고달프다 할지라도 영적 부유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령이 소망을 우리 마음속에 늘 부어주시기 때문에. 얼마나 나와 여러분 감사합니까? 영적 부활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을 고난이라고 생각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뜻이요 은혜라고 생각한다는 거지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신앙을 연단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닫기 때문에 이 한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영적 부활의 생명, 새 생명이 예수님 때문에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왔다는 이 사실을 정말 기적 같은 사건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믿을 수 있게 된 것이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드리면서 우리 남은 모든 삶의 생활은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에 보답해 드리는 은혜의 삶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꼭 되시기를 주님 말씀으로 축복드립니다.